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바울의 시작입니다. 네, 우리 바울이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이 전도자 바울 한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이 바울을 통해서 많은 교회들 그리고 심지어 많은 대륙의 사람들까지 이 복음을 이제 알게 됐고 이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시작을 하는 인물은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의 응답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또 유추할 수 있겠죠. 바울과 같이 시작을 해야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 237의 응답을 주십니다. 그 말은 즉슨 여러분이 가진 달란트를 237과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줘요. 그럼 그건 돈이 문제가 아니겠죠. 성공이 문제가 아닙니다. 바울처럼 세계 복음화에 많은 사람들에게 살리는 영향을 주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시작은 좀 세상과 좀 다릅니다. 무슨 시작이냐? 우리는 끝을 아는 시작이에요. 세상은 우리 학교만 해도 여러분이 공부를 어느 정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평가를 받아요. 또 공부를 잘 못하면 좀 선생님들도 안 좋게 보기도 해요. 요즘은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좀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하는 마음에 선생님이 좀 이제 이야기도 하시고 합니다. 근데 그 성적에 따라서 이제 진학을 해요. 그 진학한 걸 따라서 또 그 성적에 따라서 또 여러분이 이제 직장에 가겠죠. 그러니까 어쩌면 이 복음을 모르는 끝은 육신적으로 내게 주어진 대로 결정되어져서 간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이 복음을 아는 끝은 이미 끝이 정해져 있습니다. 뭐냐? 우리의 끝은 237과 5천 종족의 복음이 들어가는 세계 복음화라는 끝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자, 사람들은 이걸 굉장히 간단하게 여겨요. 근데 여러분, 끝을 알고 시작을 하는 것과 끝을 알지 못하고 혼미와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시작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언약을 주세요. 네 성적대로 아니라 하나님이 네 세계복음화 증인으로 쓸 거야 라는 메시지를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주어진 내 생각과 내 마음의 이제 차이겠죠. 그래,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쓰실 거야. 그걸 이제 믿음이라고 해요. 우리는 그걸 믿는 걸 믿음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그거를 내 모습 보면서, 가정의 형편 보면서, 학업의 성적 보면서 여러분이 그 끝을 스스로가 정해요. 나는 안 된 사람이구나. 나는 불가능한 사람이구나. 목사님도 중고등부 때 그랬거든요. 그게 사실은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끝은 237 복음화의 증인이에요. 여러분이 그 사실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끝은 누가 뭐라 해도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할 237 전도 제자다. 그 끝을 알고 시작해야 돼요. 근데 그 끝을 모르니까 유대인은 뭐에 빠지냐? 기준에 빠져요. 이걸 잘 지켜야 돼. 그래야 구원받아. 할례를 받아야 돼. 착해야 돼. 법을 잘 따라야 돼. 성공해야 돼. 성적이 좋아야 돼. 그게 후대를 망치는 길이에요, 여러분. 그럼 명심하셔야 됩니다. 누가 뭐라 해도 우리의 후대는 237과 5천 종족 세계 복음화의 증인으로 하나님 세우실 거예요. 그 끝을 알고 후대를 사역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이제 그 사람의 지금의 모습이 보여요.
야, 얘 꼬라지 보니까 뻔해. 이거 뭐 얘 미래 이미 끝. 뭐 딱 보니까 본인이 봤을 때 결정돼 있어. 얘는 이제 그때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제 그 결정된 말과 행동과 모든 것이 후대에게 작용해요. 후대는 여러분 망합니다. 그거 기준 가지고 자꾸 얘기하면, 그 기준 가지고 자꾸 후대에게 각인시키면 후대는 뭐가 각인되냐? 그치, 복음 있어도 공부 잘해야지. 복음 있어도 성공해야지. 돈 없으면 뭐가 되겠어?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한 번도 못 보는 거예요. 올바른 하나님의 끝을 전달해야 돼요. 그래야 렘넌트들이 언약과 기도를 딱 누리게 돼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습니다. 그게 한 번 각인돼야 돼. 한 번. 그렇죠? 그게 딱 한 번 각인되면 그 렘넌트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어디에다 내놔도 그 렘넌트는 홀로 살아남아요. 큰 문제가 와도 살아남습니다. 왜냐? 내가 그 끝을 알고 가는 그 여정, 하나님이 역사하신 확인을 한 번을 했기 때문에. 요셉은 하나님이 끝을 미리 알려주셨죠. 다니엘, 하나님이 성전 회복하고 이스라엘 복귀된다 미리 주셨어요. 그 끝을 전달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공부 잘해라, 잘 살아라, 똑바로 살아라, 행복해라, 그 얘기를 하는 데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뭐 좋은 말, 육신의 말, 그런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237과 5천 종족 전도자들이 세워지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누가 뭐라 해도 이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증인으로 세우신다. 가난해도, 연약해도, 부족해도, 공부를 잘 못해도, 실력이 없어도, 혹은 또 성공자여도 하나님이 이 사람 통해서 237과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세우신다. 그걸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이 언약을, 이 끝을 딱 붙잡아야 돼요. 나는 누가 뭐래도 237과 5천 종족 세계복음화의 전도자다. 그러면 그걸로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자, 이 결론을 가지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끝을 아는 사명이 나와요. 결국 여러분의 달란트겠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237과 5천 종족 살릴 전도 제자로 부르셨는데, 그거에 합당한 여러분의 달란트를, 사명을 찾게 돼요. 그러니 이제 그 여정은 깨닫고 인정하고 따라가게 돼요. 그게 혹 문제여도 그걸 우리가 언약의 여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CVDIP. 여러분 잘못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응답만 오는 게 나에게 답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꾸 그 기준하면 종교 생활하게 돼요. 하나님이 예정한 길로 가는데 그 길을 올바로 가지 않으면 하나님 문제도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기가 불판에 고기를 먹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여러분 가만히 놔둡니까? 손바닥을 그냥 냅다 한 대 때려서라도 그 불판을 손 안 대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이가 고기 먹는다고 배고프니까 먹어라, 그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예정하고 뜻하신 여정 가운데 인도받는 건 언약의 여정 따라서 문제가 오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잘 봐야 돼요. 그걸. 근데 그거 모르고 이야기하는 걸 인본이라고 얘기하고, 여러분의 생각이라고 얘기하고, 우리의 계획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끝과 시작을 알면 그 여정을 가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237과 5천 종족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세우신다. 그래서 잘 봐보십시오. 저는 제 인생의 증거가 뭐냐? 전 후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안에 말씀, 기도 이거에 전무하는데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증인들이 설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이제 시간이 아직 안 지나서 우리가 못 보는 거지, 시간이 지나서 한번 봐보십시오. 한번 후대들을. 말씀과 기도 속에 있는데 그거에 전무하고 집중하는데 진짜 성령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렘넌트가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학벌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세우신 렘넌트 나올 거다. 실력과 상관없이 이 사람 하나님 세우시는 렘넌트 나올 거다. 저는 믿고 있어요. 그걸 안 믿으면 제가 이 메시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안 믿는데 제가 그 메시지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 여정을 딱 하게 해요. 아, 그래서 내 가정에 이 문제를 주셨구나. 나의 문제가 이 문제가 하나님 계획이구나. 지금에 있는 어려움과 환경과 사건은 하나님이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여정이구나 깨닫게 돼요. 그러니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죠. 성령의 역사를 보게 돼요. 성령의 열매 맺는 걸 체험하게 돼요. 그게 여러분의 삶에 무조건 회복되어져야 돼. 한 번은 그게 회복돼야 돼요. 그게. 근데 여러분 아시죠? 세상은 그걸로 시작을 안 해요. 세상은 온통 육신으로만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사람의 말에 여러분 그거 들어버리면 완전히 속아버려요. 세상의 기준에 여러분 그 기준을 두면 완전히 속아버립니다. 여러분 모습에 속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사람들은 여러분 보여지는 걸로 이야기해요. 너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너 이렇게 행동하면 이렇게 돼. 이렇게 행동하면 망하게 돼 있어. 근데 여러분 그거 속으면 안 됩니다. 그거 들으면 안 돼요. 그거 들으면 망해요. 왜냐?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들의 시작은 무엇이냐? 사도행전 1장 6절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보여지는 응답만 기준을 잡고 있어요. 근데 목사님 얘기했죠. 응답의 여정 가운데 있는 문제를 보면서 비난하면 굉장히 창피해집니다, 여러분. 다윗의 여정을 보면서 얘는 망했다 손가락질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망하게 두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 사람이 응답이 있냐 문제가 있냐, 여러분 그건 여러분 생각이에요. 그렇죠? 절대 함부로 판단하거나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여정일 수도 있어요. 언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됩니까?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네가 알 바 아니다. 니들이 알 바 아니다. 그러니 이 응답의 기준이니까 결국 어떤 기준이 되어지냐? 1장 7절에 때와 시기가 언제냐, 이제 이 이야기를 하죠. 때와 시기가 언제입니까? 언제 응답이 됩니까? 그 시기가 언제입니까? 사람들은 다 이거에 붙잡혔어요. 그러니 이 말은 무엇이냐? 때와 시기는 인생이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답답하다는 거예요. 때와 시기의 말은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누리는 자는 기다려요. 아니 여러분, 약속을 했는데 기다리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주시겠다. 아빠가 오늘 저녁에 치킨을 사오겠다 하면 아빠가 퇴근하면서 치킨 사오겠다 믿고 기다리면 돼요. 근데 계속 전화하고 이랬다 저랬다 언제 오냐 뭐하냐, 오히려 와가지고 아빠한테 혼나요. 그렇죠? 여러분 응답을 조급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답답할 이유가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오게 되는 응답을 때와 시기가 언제입니까? 이게 완전히 사람들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그 말은 지금 보여지는 걸로 사람들은 결정을 짓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모습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모습은 하나님이 알아서 채워가요. 목사님 뭐 처음부터 이랬습니까? 목사님 완전 망난이었는데요. 목사님 뭐 완전 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만약에 내가 그거에 속는다, 그럼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모습에 속지 마십시오. 사람의 말에 속지 마십시오. 때와 시기에 속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결국 이것들은 틀린 시작이 되어져요. 틀린 시작. 끝도 모르고 시작도 모르고 결국 이 끝을 모르니까 시작이 완전히 틀리게 돼요. 끝을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끝을 모르면 시작이 뒤틀립니다. 언제 되냐, 뭐 되냐, 자꾸 이상하게 돼요. 결국 예수님이 주신 답이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오직 성령으로 시작을 해야 돼요. 이걸로 응답을 받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똑똑한 사람은 의심도 똑바로 해요. 그렇죠? 믿음이라는 건 여러분 의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의심 가운데 올바른 믿음,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이 이게 맞다면 한번 확인해 봐야겠다. 목사님이 좀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그렇게 맞다고 하는데, 그러면 내가 말씀에 한번 집중해 보겠다. 내 말씀에 완전히 올인해 보겠다. 렘넌트 때. 그래서 여러분 확인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지 안 되는지, 성령이 땅끝까지 인도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이 올바른 성령으로 시작해야 돼요. 이 사람들의 시작은 온통 육신이고 세상의 기준이니까 어떻게 되냐? 결국 그 사람들의 끝은 변질되고 바뀌게 돼요. 여러분 명심해야 돼요. 누구에게 보여주느냐, 목사님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현장에 여러분 하나님 주신 언약의 성취의 응답을 스스로 맛보고 있으면 남들이 뭐라 하건 보여주지 않아도 여러분 그 응답 누리게 돼 있어요. 그게 중요해요. 내가 보여주고 잘하는 거 나타내고 그 쓸데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한테 시기 질투만 받아요. 그거 할 필요 없어요. 뭐 해야 되냐? 변질되지 않는 올바른 근본의 시작을 해야 돼요. 그 응답을 여러분 현장에서 누리고 있어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되냐? 이 시작이 이상하니까 그 끝은 자꾸 바뀌게 돼요. 왜냐면 끝으로 시작한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시작으로 시작하니까 어떻게 되냐? 시작이 이상해져서 자꾸 과정 가운데 이상해지면 끝이 바뀌어요. 그렇죠? 내가 어릴 땐 꿈이 이거였다가 바뀌게 됩니다. 결국 이 끝이 어떻게 바뀌냐? 완전히 율법과 전통과 사상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이 모여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한 이야기가 뭐냐? 왜 고넬료 이방인 집에 가가지고 식사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냐? 이 이야기를 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율법에 그 사람들과 함께하면 안 된다고 하지 않았냐? 이상한 얘기를 해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쩌면 목사님은 보는데 누구의 제자냐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류 목사님이랑 가깝다 이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내가 우리 담임 목사님이랑 잘 지낸다, 그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여러분 올바른 시작을 해야 돼요. 영적인 시작을. 그걸 현장에서 누리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 어떻게 되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온통 하는 얘기가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 율법에 틀리지 않았냐? 그거 왜 그렇게 했어? 이상한 이것도 아닌 저것도 아닌 기준들이 자꾸 생겨나요. 이게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게 지금 세상 교회의 모습입니다. 복음 아닌 자꾸 이상한 기준을 교회 안에 갖고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복음은 구원의 기준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 복음을 모든 사람에 증거하기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성전입니다. 거룩한 곳이에요. 그렇죠? 거룩한 곳이 반바지를 입었냐 슬리퍼를 입었냐 그걸로 기준이 되는 게 아니에요. 네가 씻고 왔냐 안 씻고 왔냐, 물론 씻고 와야죠. 그걸로 기준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그리스도의 기준이 되어줘야 돼요. 이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기준이 되어줘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의 끝은 결국 그 말대로 그 시작대로 육신의 기준대로 가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에 나오죠. 자기도 못 지키는 율법을 이방인들에게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자 여러분, 나도 못 지키고 나도 걸려들 수 있는 이야기를 굳이 할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 율법을 자꾸 기준 삼으면 언젠간 나에게도 그 문제가 찾아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잘 살아, 너 복음 못 누려서 못 사는 거야. 그 시간은 지나면 어떻게 변할지 모르죠. 그렇죠?
육신과 응답의 기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복음의 기준이 돼야 돼요. 그러니 뭐냐? 율법을 지키지도 못하고 본인도 걸려드는 문제 아래 있으면서 본인도 누군가 질투하고 슬퍼하고 욕하고 하면서 남들이 뭐라 하는 거는 손가락질하면서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거 완전 틀린 거예요. 율법의 기준이 되어지면 눈에 보이지 않게 스스로가 죽어요. 여러분, 그거 잘 보셔야 돼요. 이상하게 내가 죽어요. 내가 복음의 기준이 돼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살아요. 또 옆에 있는 사람도 살아나요. 그걸 보면서 온 교회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오직 복음의 기준이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끝이 결국 육신의 기준, 성공의 기준이다 보니까 결국에 뭐냐? 결국은 이 전도 선교를 완전히 방해하고 막는 자가 돼요. 누가 복음을 막았습니까? 예수님 잘 믿는 유대인이 막았어요. 유대인이. 그 이방인한테 왜 복음 전해? 병자들한테 안식일에 가지 말라 그랬잖아. 그거 왜 가서 복음 전해?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육신 기준으로 전도 선교를 막아요. 목사님 말씀드립니다. 교회 안에서 본인의 기준과 율법으로 이야기하는 건 어쩌면 복음을 막는 길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거 명심해야 돼요. 복음이 안 들어가게 합니다. 후대에게 내 기준, 내 율법으로 얘기하는 거 후대에게 복음 안 들어가요. 여러분, 그거 명심해야 돼요. 그거 자꾸 이야기하면 복음보다 육신이 자꾸 각인돼요. 전도 선교를 막아요. 이 끝이. 그러면 뭐냐? 평생 쫓아다니면서 바울 방해해요. 복음을 막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의 끝을, 시작과 끝을 잘 보셔야 돼요. 육신과 율법으로, 인본으로 시작한 그 끝은 결국엔 전도와 선교와 상관이 없어져요. 결국 여러분이 끝을 붙잡아야 되는 건 세계 복음화가 정확하고 명확하다라는 걸 여러분 명심해야 돼요. 이걸로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어떻게 시작해야 되냐? 우리의 끝은 누가 뭐래도 237과 5천 종족을 살리는 세계 복음화인데, 그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의 시작은 바울과 같이 성령 인도로 시작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의 성령 인도, 렘넌트 시기 때 성령 인도는 무엇이냐? 여러분의 연약한 상처와 문제 앞에 그리스도로 답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시기는 응답이 막 나타나고 뭐 갑자기 되어지고 이런 시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은 막 어려움에서 무너지기도 하고, 가정 때문에, 내 모습 때문에, 어쩌면 관계 때문에 자꾸 불가능을 체험하게 돼요. 근데 그것에 여러분, 그 상처에 답을 얻어야 돼요. 자, 이거 상처에 답을 안 얻으면 사람이 이상해져요. 우리 가족 건들면 뭐 틀린 것도, 살이 분별도 안 돼요. 내가 도움을 받고 있는 것도 뭐 이런 것도 전혀 알지 못해요. 상처가 딱 건들면 이 사람은 앞뒤도 안 봅니다. 건드려 이상해져요. 사람이 정말 이상해집니다. 여러분, 상처의 답을 딱 얻어야 돼요. 이게 렘넌트 시기 때 성령의 인도예요. 두 번째 뭐냐? 성령의 역사가 우리 렘넌트들이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상처의 정확한 결론과 답을 얻어버리면 여러분은 올바른 선택과 그 선택한 것에 대한 집중이 회복되어져요. 하나님이 역사해요. 이 사람이, 우리 렘넌트가 이 사람 뭐 미래에 대한 뭐 계획도 없어 보이고 하는데 딱 하나님이 주신 걸 찾아요. 그걸 선택해요. 올바른 선택을 해요. 그리고 뭐냐? 그것에 집중하게 되어져요. 그게 여러분 성령의 역사예요. 목사님도 중고등부 시기 때 아예 꿈이 없었어요. 꿈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 성적 보아하니 이건 뭐 잘 안 될 것 같아. 그리고 내 가정 형편 보아하니 찢어지기 가난해. 이건 뭐 가진 게 없어요. 배경도 없지, 내 실력도 없지,
내 수준도 굉장히 이하지. 그러니까 뭘 할 수 있겠어요? 무슨 꿈을 꿔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믿음을 주셨어요. 은혜죠. 하나님 은혜죠. 그렇다면 내가 한번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 보자. 하나님 그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은혜. 그래서 어쩌면 그리스도에 대한 답을 얻고 선택과 집중하는 것이 여러분 모든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속지 마세요. 말씀 들으면서 답을 얻어요. 사람은 다 달라요. 말이 많은 사람도 있고 말이 적은 사람도 있고. 근데 뭐 말 없는 사람한테 자꾸 말해라 그럴 필요 없어요. 말 많은 사람한테 그만해라 좀 시끄럽긴 해도 그럴 필요 없어요. 왜냐? 답을 얻으면 돼요. 하나님이 그 올바른 선택과 집중 가운데 인도하세요.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돼요. 그게 뭐냐? 성령 열매를 보게 되는데 그게 이제 여러분의 달란트가 되겠죠.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이 여정으로 인도하셨구나. 이게 보여져요. 여러분 결국 열매는 뭐냐? 이 달란트를 통해서 세 가지 뜰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세요. 그리고 금토일 시대의 주역으로 후대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자가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묵상 시대. 여러분 응답은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은 묵상이에요. 응답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뭐래도 응답이 와도 문제가 와도 묵상 시대의 주역이 되어줘야 돼요.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는 묵상 시대의 주역이 되어줘요. 목사님 볼 땐 이 묵상 시대의 주역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해요. 세 가지 뜰은 여러분 준비되면 오는 거예요. 그렇죠? 제자 세워지면 생겨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묵상에 대한 개인화의 응답을 또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 우리 렘넌트들은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힘을 회복해야 돼요. 다른 게 없습니다. 특별한 뭐 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어야 돼요. 그 삶의 지속이 차후에 여러분 미래에 나타날 거예요. 목사님도 렘넌트 때 느끼고 체험했던 게 그때 느꼈던 게 지금 나타나요. 지금 내 사역에도 나타나고 내 삶에도 나타나고. 여러분 이 렘넌트 시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힘을 회복하는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참된 300%로 상처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달란트의 여정으로 인도하시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의 지금의 여정 가운데 올바른 선택과 집중하게 하시고 주님 차후에 열매 맺는 귀한 세 가지 뜰의 주역으로 금토일 시대의 주역으로 묵상 시대의 주역으로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에게 달란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응답이 예배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모든 영적인 힘을 누리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